사회를 깜빡하고 복장 불량으로 왔다가 얼른 가서 옷 입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묵상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32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532장 찬미 부른 후에 이상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앞길이 어둡고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것 아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랑의 품 안에 쉬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주님을 내 맘의 친구로 모시고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 마음이 편하고 앞길이 열리면 주께서 인도자 되밀세.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의 개인들의 삶들을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제 이 거룩한 안식의 시간 속으로 저희들 또한 불러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우리 모든 것들 다 주님 멀리하고 이제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경식 목사님을 통하여 천연치유에 대한 우리 건강에 관한 기별들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별들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축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주말 부흥회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금요일 저녁에 잘 안 오시던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소개를 좀 목사님 하세요? 저 잘 몰랐는데. 저 뒤에 계신 분하고 아 그러시구나. 김은경 교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밀락교에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는 목사님이 하시죠. 제가 이거 잘 몰라요. 옛날부터 알긴 아는데 이 프로필을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귀한 기별의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지금 그 전에 동종연합회에서 24년간 목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로 가셔서 12년 동안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 후에도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현대병 예방과 천연치유 건강학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수많은 곳에서 초청을 받고 또 기별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기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참으로 주의 그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기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별내교회에서 건강 집회를 하셨는데요. 3개월 동안 4개월입니까? 예, 4개월 동안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종강을 하셨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고 굉장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이제 캐나다 4월 초에 가셔요. 이제 각 교회에서 아마 쇄도해 올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그렇게 좀 우리가 우리 목사님 모시게 돼서 다행히 가시기 전에 우리 수모원교회에서 귀한 기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안실학교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설교 예배 때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좀 건강 집회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으면은 계속 기별의 말씀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우리 그 안동출 장로님하고 그 교수님 성함이 이경순 교수님이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김경신 목사님 강의 꼭 녹화해 주셔가지고 보내달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경신 목사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 먹겠습니다. 저 뒤에 김정복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죠. 네, 사모님은 저하고 고향이 같고 제가 다니던 대학에 몇 해 후배 되는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조금 더 반갑습니다. 이제 242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242장 찬미 후에 김경식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삼가 듣고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행하는 자에게 복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 있네. 복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예수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경배를 드림도 헛된 것이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주의 명령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죄악과 슬픔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리.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안녕하십니까?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되신 우리 수목원교회 고귀하고 보배로우신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교회 재직들이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여기 오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특별히 오니까 우리 윤종태 장로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김명호 목사님의 조카이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학교에서 또 현직 교사 생활 또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자주 만나고 그래서 아주 기쁜데, 한편 뵈야 할 분을 뵙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모님께서도 학생 시절부터 잘 친분 관계가 좋았는데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이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일선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이 건축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설교 도면을 그리고 설계사 도움 안 받고 서울에서 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보면 아주 새롭습니다. 이 위에 그 전구를 좀 소동을 해주시면 화면이 좀 명확하게 보이겠는데, 이제 오늘 밤 내일 안식학교 설교 시간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별내교회에서 4개월 동안 했던 건강 강의를 이제 집약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이제 드리기를 원합니다. 현대병 예방과 천연치유 이 생활산퇴 이 방향과 목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호와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든 자를 향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결과로 치유하시는 회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합니까? 실행해야 돼요. 교육은 재림교에서 수없이 해요. 그런데 실행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 기별을 많이 들었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한 영혼의 암 회복을 위해서 제가 4개월 가까이 절망적인 암 환자를 회복시켰는데 오늘 드디어 불암산 정상까지 데려갔다 왔습니다. 기적이죠. 의사가 희망이 없이 이제 손을 들은 환자였지만은 그러나 꼭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회복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인생 무대의 주권자, 제 인생 무대의 주권자와 주연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조연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예수님 저는 완전히 감춰주시고 주연자 예수님이 나타내셔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 에너지를 충만히 받아서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만약에 제가 이 분야에 60년 동안 18살서부터 여기에 심취하여 연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은퇴했으면 누가 나를 부르겠어요. 다 목사님들이 차고 넘쳐서 갈 데가 없는데, 근데 이 분야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저를 훈련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질병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저를 불어내셔서 저는 의사도 아니고 단순한 목사예요. 박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별내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모이면 1000명 모이는데 거기 의사가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그 별내교회 환자들이 많지만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번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소문이 퍼져서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24년, 캐나다에서 10년 목회하고 저는 은퇴 예배만 안 드렸습니다. 그냥 고별 설교하고 마쳤어요. 합회장, 총부장 절대 안 오는 거고 교회에서도 은퇴식 하지 말아라. 목사는 은퇴가 없어요. 월급 받는 것만 은퇴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죠. 목사가 은퇴한다 그러면 교회 장로님들도 은퇴해야죠. 복음 전하지 말고. 그 이치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 예배 안 드렸어요. 자, 현대병 예방과 천연치유 생활센터의 이 선교 모델과 방향은 캐나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한국에서 40년 동안 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어요. 왜? 올바로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어서 계속 실패했지만 캐나다 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올바른 전문 분야에 이제 박사들을 만나서 제대로 배우고 이제 저 개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치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도록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약한 권능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면서 천국에 가까웠다. 이거는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고, 그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며, 바울은 했고 베드로도 했어요. 죽은 자 살려냈잖아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가 이 원칙을 지켜요. 강사료도 안 받고 이제 돈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가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친 다음에 그냥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돌팔이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의료법은 굉장히 세밀하고 엄격합니다. 연방정부에 인가를 냈는데 비영리 기관으로 인가를 냈어요. 현대병 예방과 천연치유 생활센터로. 그래서 2003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병원에 10년, 20년 있어도 돈 안 내요. 그런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 하면 환자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치유센터로 그런 환자들을 보내주셔서 기적같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 낫게 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낫게 해요. 이 모습을 본 그 책임자가 나도 모르게 상신을 해가지고 금상을 받았어요. 자, 한국에서도 이 싹스를 보게 하셨어요. 한국에 목회할 때도 전혀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환자들이 이렇게 치유됐고, 캐나다 가서 쭉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경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 예수님이 조연인 나를 데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파될 이 복음이 에이그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뇨고혈압은 병 같지도 않아요. 3일 만에 딱 정상이에요. 10년 20년 돼도. 암병도 저는 전혀 겁이 안 나요. 4개월 됐는데 그렇게 불암산 갔다 왔잖아요. 자, 여기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이런 환자 있으면 내일 초청을 해 오시면 좋겠죠. 자,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허가받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어디서 했냐면은 한국에 말하면 복지관이에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면서는 김평환 목사님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이제 저는 밴쿠버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수목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자주 다니던 광릉의 숲을 거쳐오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여기가 아주 아름답지만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로키 산맥이 이제 이를 통해서 가게 되니까 한번 여러분이 오시면 좋겠죠.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10년 동안 휴가도 없이 쉬는 주간도 없이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은 저와 와이프와 집사님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일요일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큰 40명이 들어가서 체조할 수 있는 이런 큰 방과 또 이렇게 강의하고 식사할 수 있는 방을 2개를 무료로, 돈 많이 내야 되는데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일을 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 교인들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 건물에서 하면 거기 지키는 담임 목사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니까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분은 뒷모습을 봐도 여러분이 알만한 김평환 목사님이세요. 대학교 교수 계실 때 여름방학 때만 이제 3년을 3번을 전국에 모셔서 저와 한 팀이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 1페이지 있는 대로 3일 과외식을 했는데, 이것은 김평환 목사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 프로그램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한 것이었어요. 40명 선착순을 모읍니다. 그리고 첫 해만 광고를 했어요. 근데 40명 모두가 당뇨, 고혈압, 암병, 아토피 뭐 이런 고지혈인데 3일 과외식 하면 깨끗이 나가지고 다 간증을 해요. 지난번에 별로교회도 맞았고 다 간증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은 사람이 자꾸 데려오니까 10년 동안 광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저녁 낮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강사가 이미 왔으니까 낮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엔 세미나를 이제 제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안식일 날은 이제 이분들이 와서 함께 건강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3분의 2가 그분들이에요. 3분의 1은 교인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다시 생겼어요. 토론토에 교회가 한인교회가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 이렇게 돼서 중앙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은퇴를 하고 교회를 김평환 목사님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목사님이 있으면 교회가 새 목사님하고 친숙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는 40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그 손자와 같은 사람들하고 어려우니까 제가 떠나준 거예요. 여기 갔는데 커뮤니티 센터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 집에서 방이 6개예요. 그래서 2개만 제가 쓰고 4개는 그냥 비우는 채로
여기서 이제 단기 훈련 센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한국에서 다녀가시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장로 집사님들 수고하신 분들이 힘들면 와서 쉬어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오시면 이제 잠자고 먹고 하는 건 무료예요. 자, 손영상 박사라고 손운수 목사님 큰아들이에요. 세 형제가 다 의사인데 두 의사는 지금 원주 상화치과, 손경상, 손경수, 거기 다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이 큰아들이 이제 고대의대 흉부외과 의사를 하다가 과장을 하다가 캐나다 자녀교육 때문에 와서 다시 의학 공부를 하고 이제 10년 동안 이 밴쿠버에서 매월 첫째 안식일 오후 3시간씩 건강 강의를 했어요. 지역 한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한 팀이 되어서 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의학 강의를 하고 저는 치유 강의를 해서 이제 회복되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밴쿠버 교회에서도 이제 3개월 동안 또 이제 건강학교를 이제 했고 25년도에는 이제 한국, 캐나다, 미국에서 40명이 모였어요. 절반은 재림교회, 절반은 일요일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10일 동안 여기서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고 이제 선교 봉사도 했는데 아침에 오충환 목사님, 그다음에 새벽에 오충환 목사님, 아침에 손 박사님, 그다음에 저녁에는 제가 치유 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는 이렇게 한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건강을 학교를 훈련을 받고 가셔요.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박락지 목사님, 최영철 목사님 부부예요. 저희 집입니다. 자,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시애틀 교회 가서 갑자기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제 건강학교를 했는데 여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의 일요일 교인들이 한 30명 모였는데요. 3일 동안 가회식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의 그 교회 시애틀 교회 수석 장로가 당뇨가 깨끗이 났어요. 여자 수석 집사가 위장병이 깨끗이 났어요. 근데 여기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일요일 교회의 일요일 교인이에요. 집사님이신데 한인 회장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뇨가 오래됐고 아토피가 심해서 지금 저 옷 속에 양쪽 팔이 빨간 페인트 칠한 것처럼 아주 진물이 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몇 살 정도 같아요, 이분이? 98살이에요. 3일 과일식을 도전을 했는데 당뇨가 깨끗이 났고 아토피가 깨끗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이 회장 역임을 했으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분은 당뇨 그런 아토피가 심했는데 3일 만에 재림교회가 하는 건강학교에 가서 낫다, 이 소문이 퍼져서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금년에 제가 이제 별내교회 와서 은퇴하고 한 10년 동안 올 때마다 별내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 우리 자녀가 거기 나가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 별내교회를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4개월 동안 이제 건강학교를 매주 수요일마다 이 시간에 했습니다. 지금 115명이 등록을 했어요. 여기도 며칠 일인 한꺼번에 땅 해가지고 과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했어요. 개인별로. 근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로 지난주에 마지막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천연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식사를 시범을 보여서 시작할 때 했고 마칠 때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동중원 앞에 24년 목회로 갔는데 이렇게 동서분주 돌아다닌 거예요, 안식일마다.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나를 데려간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집사님들이 가서 목사님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여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좀 해주세요. 가서 허락을 받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게 교회 행정상 이거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교회 행정하려면 한 달 이상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직원을 해야 되는데 임시 직원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태견교회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중앙교회 같고 태견교회가
안식을 후에 또 요청을 해서 또 했고, 죽산 다사랑교회, 서울 은평교회, 서울 동북교회, 보성 전라도 남쪽,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성교회에서 이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올렸어요. 하연수 목사가, 하현일 장로님 아시죠? 예, 그분 동생이에요. 이걸 몽땅 다 녹화를 해서 이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이거 하시면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6년 3월 15일, 3월 16일 이 표시입니다. 그러면 9개가 나와요. 이 건강 강의가. 자, 그래서 남원동산교회 갔다 왔고, 이제 오늘 수목원교회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4월 6일 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 강의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약간 시간이 7시 반에 8시 반에 마치는 게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이걸 다 퍼줘야 되니까.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알아서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가. 저렇게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웃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소유격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권자, 너희 하나님. 너를 위해서 도덕적인 법칙과 신체적인 자연 법칙을 내가 창시했는데 이걸 잘 지키면 예방되고 병이 걸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치유하는, 그래서 여호와라. 우리 한 성경엔 잘못 번역이 돼서 치료라고 그랬어요. 치료는 의사가 인간 의술을 가지고 약을 가지고 수술하고 하는 게 치료고 트리트먼트고, 치유는 힐링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햇빛과 물과 공기, 이런 천연 치유, 이걸 창조한 걸 가지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고 치유예요. 세포를 회복시켜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어디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데려가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복시켜서 인간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원에 이르도록 살게 하는데, 이 8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방과 이 치유의 법칙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펴자마자 나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어요. 이 천연치유 뉴스타트라고 이 의마에서 미국에서 만든 그냥 영어 2문자로 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목회자 잘못이에요. 똑바로 안 가르쳤거든요. 제가 감리교회에서 18살에 이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질 못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창조해 놨으면 병 안 걸리는 법칙을 제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깨끗한 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햇빛, 절제, 운동, 적당한 식사, 물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혜원의 신에 잠자는 거, 휴식. 이것도 누가 만든 원칙이에요. 10시에 자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쉬고 하나님의 창시한 거예요. 이것들은 참된 뭐다? 여기도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치유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의 밑에 제대로 나옵니다. Power of Healing,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뭘 알고?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여기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남녀, 노유, 재림교인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병 걸렸어? 그러면 공기 가지고 어떻게 치유해? 햇빛 가지고 어떻게 해? 절제를 어떻게 해? 운동은 어떻게 하고? 식사는 영양이 균형진 걸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은 어떤 물을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해야 되고? 그걸 똑바로 알고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자, 교과서 1페이지 펴서요.
제일 첫째, 여러분 암 환자를 만나면 특별히 암이 4기 정도 되면 시간이 얼마 있어요? 얼마 없어요. 길어봐야 한두 달이에요. 그럼 그런 환자 만나면 지체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손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치유해야 돼요. 빨리. 의사도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의사는 스스로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주권자예요? 예수님인데 왜 못해요? 우리 그냥 조수 절만 하면 되는데. 아, 목사님 배짱은 무슨 배짱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한 팀인데. 네. 그래서 오늘 불암산 꼭대기 올라간 분이 목사예요. 신학과 교수예요. 은퇴했지만 제가 딱 만나자마자 목사한 거 다 버려. 신학과 교수 다 버려. 애기가 돼. 애기가 하나님 앞에. 그 어쩌자는 그 실력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버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단판을 졌어요. 할래 안 할래? 살래 죽을래? 단판을 졌어요. 그러니까 살려줘 그랬어요. 왜? 의사가 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이끌고 갔어요. 사모님 뒤로 빠지세요. 여자들이 음식하는 거 이건 해당이 안 되니까. 네, 다 빠지시라고. 내가 밥 직접 짓고 직접 내가 상 차리고 다 할 테니까 뒤로 빠지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낫잖아요. 소변줄을 차고 오줌통을 끌고 이 안에 콩팥 2개가 말을 안 듣고 방광이 안 좋아서 호수를 꽂았어요. 안에서. 그런 징경으로 병원에서 그냥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의사가 해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하고 3일 동안 같이 자면서 먹으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틀 후에 가서 병원에 가서 그걸 빼고 나왔어요. 이 오줌통을 빼고 나왔다. 의사도 놀라죠. 이제 가서 편안히 죽으면 되겠다고 그러고 내보냈는데 소변줄 빼러 왔으니까. 자, 어떻게? 이거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 이제 허약해서 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뭘 했냐면 오렌지 15개, 자몽 5개, 레몬 3개 전부 다 까가지고 2000cc 즙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 컵은 이 주스, 반 컵은 제로워터 물, 그래서 한 컵 해서 하루 종일 4000cc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무슨 피가 되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알칼리 피가 돼요. 알칼리 피에서는 어떤 암도 활성화가 안 돼요. 어떤 세균도 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알칼리 피로 이제 완전히 암세포를 제압한 다음에 이제 현미 슬로코크를 먹으면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암 환자가 아닌 급한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은 1페이지 펴시고요. 여러분이 똑바로 배워가지고 제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전국으로 제가 이제 불려 돌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리고 잘 해왔다고 자부심 느끼지만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보배로운 아들, 딸, 며느리, 손, 자녀는 어디에서 사는지 아세요? 사단이 만든 현대병의 성벽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벽 속에. 그 증거를 대볼까요? 교과 좀 펴세요. 교과서가 350페이지짜리만 제가 여러분에게 인쇄비만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9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해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보배로운 손, 자녀, 아들, 딸들은 15점 밑으로부터 0점까지 질병의 씨앗이 있는 그 성벽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새 아침 기도력에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 손자녀들에게 부모가 똑바로 안 가르치면 죄다 그랬어요. 똑바로 안 가르치면 죄다. 애들이 순종하고 안 하는 거는 걔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 손자녀들 어릴 때 다 데려다 40일씩 이 교육 다 시켰어요.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할아버지 100살까지 살아요. 왜? 우리가 시집 장가 갈 때는 우리는 이제 교육을 받아서 잘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될 또 남편이 될 사람은 이 교육 안 받았으니까 할아버지가 교육을 시켜야 똑바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시시한 거니까 병 같지도 않으니까 과일식 하기 전에 마치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를 닦듯이 기초공사 해야 돼요. 그 기초공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열 255와트밖에 안 되는 저열 황토 슬로 쿠커에다가 현밥을 하는 거예요. 영양을 67가지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압력밥솥에 하면 영양이 파손이 돼가지고 치유 효과가 안 나와요. 제가 40년 동안 한국에서 풍년 보배표 압력밥솥에 먹은 게 그게 완전히 실패였어요. 기적이 안 나요. 정상 박사님은 기적을 나냐면 쏘라는데 이분이 보배표 풍년 압력밥솥을 만드는 바람에 기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하다. 기적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나오고 현밥 먹는 장로 집사들도 왜 기적이 안 나오나? 원인이 있었어요. 압력밥솥이 물이 122도에 끓어요. 그리고 특별히 혈관을 청소하는 물질인 레신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동맥경화, 뇌경색, 고지혈, 고혈압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걸 먹는데 여기 모델 이걸 보세요. 여기 요리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국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몸을 누가 지었어요? 100쪽이나 세는 세포, 기관으로 이루어진 세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세포에 딱 100% 궁합이 맞는 음식을 누가 창조했나요? 요리사인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럼 그게 딱 궁합이 맞으니까 가공하지 않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포는 하나님 만든 천연 음식물을 갈망을 하는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뭘 해요? 가공을 해요. 기름에다 지지고 볶고 가루를 만들고.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성인이 되어서 장가 갈 때쯤 되면 뭘 찾아? 여자를 찾죠. 어떤 여자를 찾을까? 궁합이 맞는 여자를 찾죠. 궁합 안 맞으면 어때요? 이혼해. 여자가 남자 찾을 때도 똑같아요. 시집갈 때가 돼서 남자를 찾을 때 어떤 남자를 찾아? 궁합이 맞는 남자를 찾아야지. 안 맞는 남자를 누가 갖다 붙여서 이렇게 살아보라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냐? 어린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력이 나왔잖아요. 어린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천연계의 재료, 그다음에 그림, 뭐 이런 파워포인트 이런 걸 다 이제 동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세포와 음식은 궁합이 딱 맞게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자꾸 누가 가공을 해요? 인간이 가공해요.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난 고기도 안 먹는다 이렇게 하지만 저도 18살부터 계란, 우유, 멸치까지 안 먹는 사람이에요. 6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데 수명이나 질병은 세상 사람과 비슷비슷해요. 다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고지혈, 고혈압. 왜 그렇죠? 고기도 안 먹었는데 잘못되게 채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채식을 한다 이거예요. 건강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채식을 하는 거예요. 가공해서. 자, 그래서 이걸 먹으면 벌써 한 끼만 먹어도 기적이 나와요. 한 끼만 먹어도. 자,
이걸 먹는데 혈관이 막히면 갈 수가 없어요. 양분이 세포로. 그래서 60살 되면 혈관이 70%가 막혀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MRA 혈관 사진 찍어보면 거의 70%가 다 막혀 있어요. 채식을 해도. 그래서 영양소를 섭취해도 혈관,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가늘기가. 그게 70%가 막히니까 그 30% 사이로 영양물질이, 호르몬이, 산소 이런 것들이 가니까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세포들이 고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 치매 뭐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저희 그림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60살 되면 이렇게 막혀요. 여기 보세요. 여기 60살 되면 이만큼 막혀요. 이게 뻥 뚫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 그 다음에 심장, 콩팥. 이 한국에 오니까 지금 콩팥을 투석하는 병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요. 왜 그러나요?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혈관이.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온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이 일주일, 이걸 한번 해보세요. 아침을 8시에 먹고 1시에 이 과일을 먹는 거예요. 과일식 하기 전에 이제 기초공사예요. 과일식 끝난 다음에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 아침에 먹었던 현미식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제 몸에다 실험하고 제 아내에게도 실험하고 저희 주변들에 해요. 어린이에게도 해요. 그런데 다 성공해요. 왜? 위장이 쉬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위장이 지치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배설되니까 먹어도 세포로 못 가요. 자, 아침 8시에 먹고 그러면 하나, 둘, 3시간 동안 소화가 되니까 그러면 8시 먹었으니까 9, 10, 11시 소화가 끝나요. 그러면 위장은 2시간 쉬어요. 12, 하나. 이제 그 사이에 물 먹으면 샤워가 돼서 쉬고. 근데 거기다가 점심을 또 밥을 먹으면 위장은 3시간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1시부터 3시간이라면 둘, 셋, 넷. 그러면 1시간밖에 못 쉬어. 5시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위장이 쉬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돼. 근데 과일을 먹으면 위장에 일하는 시간은 30분만 해요. 과일은 이미 소화가 된 상태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60번씩만 씹어 먹으면 30분이면 위장을 떠나니까 어떻게 쉬어요? 8, 9, 10. 8시 먹었으니까 9, 10, 11. 그러면 12, 1시 2시간 쉬었어요. 과일 1시에 먹으면 30분에서 1시간 잡으니까 2시요. 그러면 3, 4, 5시 3시간 쉬니까 오전에 2시간 쉬고 오후에 몇 시간 쉬어요? 3시간 쉬니까 하루에 낮 시간에 5시간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5시 먹으면 3시간 후 8시부터는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까지 충분히 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일주일 털을 닦은 다음에 특별히 이 레시딘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혈관을 청소해야 되니까. 이 레시딘은 기적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뇌신경 전달 물질이 30%를 뇌에서 차지하고 있어. 이 레시딘이. 그리고 모든 막힌 혈관을 일시에 청소를 해요. 12만 킬로의 이 혈관을, 모세혈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저는 임상 실험에서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25년 동안 이걸 환자에게 사용을 해. 그래서 이걸 한 달 먹고 병원에 가면 심장 수술 예약받은 사람이 뻥 뚫려서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몇 도에 죽는다고? 101도에 죽어요. 압력밥솥에 다 희생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밥솥 먹으면 아무런 효과 없이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다 생기는 거예요. 콩팥.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교과서 펴세요. 자, 교과서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의하고 끝나면 다 잃어버려. 근데 이 교과서는 에헴까지 다 있어요. 교과서가 별내교회로 해서
인쇄를 했어요. 별내교회 등록생이 115명인데 700건을 인쇄해서 다 나갔어요.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참석하지 못한 사람 다 사다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 그러면 병은 수십 가지인데 고치는 방법은 한 가지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돈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어디 가고 어디 요양원 가서 일주일에 80만 원씩 낼 필요가 없어요. 똑똑하면 자기 집에서 그냥 하면 돼요. 자기 집에서 안 되면 이제 저한테 도움을 받으면 돼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비만, 관절염,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암, 전립선, 비대, 장기소화, 장애, 간경화, 폴립, 러프스, 악성 빈혈, 백혈병, 항암제 부작용, 이거 깨끗이 해결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과일 누가 만들었다고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포에게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사단 마귀는 이거 알아야 돼요. 선악의 대장터는 안식일과 일요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선악의 대장터예요. 특별히 음식물로, 연애시면 음식물로 이 세상 사람을 아주 대부분이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로 타락했나요?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의 그 자녀들이 지금 15점 밑으로 성벽에 갇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줘야 돼요. 자, 과일당은 오늘도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오면서 일요일교회 권사님인데 방광암이 걸렸어요. 근데 의사는 뭐 먹지 말라고 그래? 혈변 먹지 말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뭐 먹으라고 그래? 혈변 먹으라 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그래서 의사의 말에 세뇌가 당했단 말이에요. 20년, 30년 동안 이 당뇨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뭘 못 먹어? 과일을 한 쪽도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자, 과일 누가 만들었어? 지금 세포는 누가 만들었어? 당신 지금 세포가 고장났지? 그럼 뭘 먹어야 돼? 3일 과일 시켜서 즉사하지 않으니까. 과일 먹고 즉사했다는 사람 없잖아? 그래, 3일 힘들면 딱 하루만 해봐. 하루에서 혈당 안 내리가면 봐도. 제가 너무 자신 있게 하니까 이게 압도를 당해요. 그리고 증거를 다 되잖아. 이 사람 들어왔고 이 사람 30년. 할 거야, 안 할 거야? 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잖아요. 당뇨 내버려두면 합병증으로 뭘 잘라야 돼? 이거 잘라야 돼요. 겁나거든요. 하루 하고 좋으면 또 하고, 하루 하고 좋으면 또 하고. 어린이들은 그렇게 해요. 이리 와. 아토피 심하지? 막 긁고 피가 나고 잠도 못 자요. 약 먹기 싫어요. 그게 아주 약이 독하거든요. 피부병 약이. 현호야, 하나님이 만든 세포, 하나님이 만든 과일을 가지고 궁합이 맞거든. 그러니까 하루만 해볼래?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때? 배고파? 안 고파요. 60번 씹어 먹고 배가 터지도 먹으니까 전혀 안 고프네요. 그리고 과일 먹고 2시간 후에 물을 계속 먹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아주 좋네요. 3일 만에 깨끗이 낫는 거예요. 3일 만에. 자, 왜 그래요? 알칼리성 피를 만들면서 깨끗이 만드는 거예요. 자, 당뇨 환자가 뭘 먹어요? 무슨 약을? 인슐린. 또 그걸로 말 안 되면 무슨 주사 맞아? 인슐린. 이건 의사의 잘못된 지식이에요. 인슐린 나와요. 인슐린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용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수용체가 고장이 나서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 문을 인간의 힘으로 여나요? 스위치를 누르나요? 이게 인슐린 수용체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려요. 그런데 여기 이 수용체가 왜 고장 나는가? 왜 고장 나겠어요? 과도한 지방으로 먹으니까 이 수용체에 가서 덮어버려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덮어버려가지고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말을 안 들어요. 3일 과식하면 인슐린 없이 그냥 세포로 들어가요. 인슐린 없이.
그 사이에 이 소형체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일 끝나고 나면 그대로 과일을 계속 먹어도 혈반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가요. 자, 그래서 소형체를 고치는 약은 없어요. 인슐린밖에, 레시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자꾸 투여해? 인슐린 약과 주사만 투여하면 부작용이 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당은 인슐린 없이 세포로 즉각 들어가요. 오늘도 이 암 이제 회복한 그 목사님을 데리고 나 혼자 갔다 오면 1시간 45분 갔다 와요. 쏜살 같이 갔다가 와요. 저기 최인숙 집사님이 증인해. 같이 데리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6시간 걸렸어요. 왜? 이게 한 번도 건강할 때도 안 올라갔던 그 불암산 깃발 꼭대기를 이제 만져가 가야 되니까 조금 가다 쉬고 이제 과일과 옥수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헬기장 가서 과일을 먹이고, 과일 먹이니까 그동안 올라오니라 소진된 칼로리가 다 나가니까 과일 먹으니까 즉시 올라가요. 과일은 소화 없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로 가요. 그리고 불암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헬기장에서 옥수수 하나 먹으니까 힘이 생겨서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냥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과일당은 왜 인슐린 없이 그냥 들어가나? 분자가 하나예요. 단당류예요. 모노사이카라이드. 그래서 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냥 들어가요. 운동해도 그냥 들어가고. 자, 사람의 세포는 뭐를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과일. 아담과 하와가 제일 즐겨서 먹었을 것이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밥일까요? 떡볶이일까요? 뭐예요? 과일이에요. 거기 부엌이 있나요? 없어요. 거기 기름집이 있나요? 없어요. 제일 많이 즐겨 먹었을 게 뭐예요? 네,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3배나 키가 커요. 그럼 과일의 영양이 결핍되든가 과일의 칼로리가 없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마귀는 과일을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밥 먹고 한 쪼가리. 이것도 지독히 잘못된 거예요. 과일과 다른 음식은 채소와 밥은 섞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과일은 소화 없이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음식을 3시간 동안이니까 여기서 발효가 되고 독소가 되고 음식이 부패된다고 예언의 신에 말하고 있는데, 목사 장로 할 거 없이 밥 잔뜩 먹고는 뭘 먹어? 과일을 어저저저 먹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독소를 만들고 알코올처럼 발효가 돼서 위장이 망가져요. 그걸 알고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배우지 않은 의사들은 뭐까지도 먹지 못하게 해요? 과일까지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10년, 20년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토론토에서 이 3일 과일식 할 때 큰 식품점 3개를 운영하는 여사장이 천주교인인데 왔어요. 30년 동안 과일을 못 먹었어요. 의사 말 듣고. 그런데 3일 동안 과일식하고 깨끗이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는 고객들에게 여러분 이리 와. 이 과일 먹어. 당뇨 환자 다 알거든요. 30년 됐으니까. 너 당뇨지? 이거 먹어. 그거 안 되잖아. 그런 말 마. 내가 30년 속았어. 저 김경춘 목사한테 가가지고 3일 과일식 깨끗이 났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과일을 막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아는 실력은 아까 닥터 손이 나왔죠? 손 목사님 아들. 대단한 의사예요. 실력이 굉장해요. 암 그 회원이고 강의를 하면요 박사 과정에 강의를 해요. 그 10년 동안 거기에 뭐 많은 의사 뭐 약사 수두룩해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는 의학적인 지식은 한국에서 그 공부를 하고 의사를 했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의사하지만 태평양 바다에 한 숟갈 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아는 의학 지식은. 그 의사가 어떤 의사니까 그런 말할 수 있어요. 재림교 의사예요. 그리고 뭘 읽어요? 치료봉사, 또 뭐요? 가족건강, 절제,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보내는 권면, 이걸 읽고 그가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교회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하나님 버리고. 아버지가 암으로 죽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가 다시 돌아온 거는 의사로서 한인을 위해서 강의를 하려니까 연애신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창세기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구만. 아주 신실한 의사가 되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읽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리라. 짐승은 순종해요 안 해요? 말, 소, 코끼리 순종해요 안 해요? 걔들 현대병 걸리나요? 당뇨고혈압, 암병 걸려요? 안 걸려요. 제가 말하는 짐승은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짐승 말고 사람의 손을 벗어난 자연적인 짐승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안 걸려요. 근데 사람은 왜 걸리냐 이거예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자, 동물이 먹는 음식하고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원이 다른데 왜 걸리냐 이거예요. 그럼 그 동물들이 사람 볼 때 저런 밥통, 아이고, 우린 풀만 먹고 순종해도 안 걸린다. 너는 왜 그래? 하는 짓거리가 저기 뭐야? 왜 자꾸 갈고 뭐 기름에다 지지고 볶고 왜 그래? 시간 많이 걸리고 우리는 시간 하나도 안 걸려. 하나님이 햇빛과 물과 공기 준 거 그냥 잘하는 거 와서 뜯어 먹으면 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리고 병 걸리고 그리고 돈 벌어서 다 갖다 주죠. 병원에 갖다 주고. 자 이제 보세요. 사람의 이기심과 꾀와 상술은 가공을 해서 팔아요. 왜 현미도 그냥 갖다 먹으면 되는데 무슨 발화 현미 해가지고 그거 좋겠다? 여러분 발화 현미 왜 만들어요? 그냥 쌀 팔면 돈이 안 돼. 발화 현미 그런 가공을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상표를 뭐 붙여? 이거가 최고다. 이거가 최고다.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몸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세포와 유전자에 딱 맞는 것이 창조된 하나님의 음식물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과일식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례들 앞에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그짝 캐나다 사람만 사람입니까? 여기 사람도 사람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걔들이 그쪽에서 났으면 여기도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아까 보여준 대로 서울, 부산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3일 과일식하고 나았기 때문에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를 먹으니까 한 끼만 먹어도 나니까 여러분 그 NUC 전자회사가 유명한 회사예요. 제가 10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마트에서 그걸 현장에서 팔았는데 하도 불티가 나가 팔리는 거예요. 청량리 통대문 바깥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금년 나왔더니 그게 29,000원에 싸요. 그래서 가난한 노인들 그냥 제가 다 쿠팡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금년 나왔더니 이게 10만 원씩 하고 잘 없어. 본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당신의 제품 커미션 하나도 안 먹고 선전해서 이렇게 팔아줬는데 왜 이렇게 지금 비싸?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해요. 그건 단종시키고 이제 새로 만들어서 3만 원 올려가지고 59,000원. 그거 뭔데요? 그랬더니 스마트 전자
그래서 타이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리법이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저열 조리에다가 딱 맞추면 2시간. 그래서 2시간 딱 디지털이 떠요. 그리고는 째깍째깍 59분, 째깍째깍 58분 이렇게 쫙 2시간 되면 딱 멈춰요. 자, 과일에 칼로리가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어요. 이 칼로리만, 현대병은 뭐가 너무 많아서 병이 걸려요?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걸? 고칼로리예요. 근데 과일을 먹으면 배 나와요, 안 나와요? 배 나와요, 안 나와요? 배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 퇴경교회 이성근 장로님 아실 거예요. 그분이 10년 동안 그 와이프하고 건강 사업을 엄청나게 하신 분인데 테니스도 엄청나게 하고 밭일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올챙이 배가. 그런데 이분이 첫날부터 촬영을 했어요. 와서 와이프는 안 오고 첫날부터 촬영하는데 돌아가서 여보 이게 진짜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왔는데 3일 과일식을 했는데 7kg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78일 그 후에 계속 이 현미를 먹었는데 78일 만에 10kg가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퇴교인교회 강의 갔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아니 저 장놈이 이렇게 올챙이처럼 바늘 다 톡 치면 뻥 터질 정도로 풍선같이 볼록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씬해졌지? 그리고 얼굴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뭘 먹으니까? 과일을 먹으니까. 자, 현대병은 고칼로리 저영양 때문에 생겨요. 칼로리 많은데 영양이 균형지가 아니니까 이 배가 나오는 건데 과일은 저칼로리 고영양이에요. 영양은 많지만 칼로리는 아주 적당해요. 자,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제 내일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 왕재 의사, 의학 박사 하시는 분은 일 거예요. 이분을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야. 뭐예요, 이분이? 비타민 C 박사예요. 경력이 대단합니다. 이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의사가 나왔겠어요. 근데 이 의사 당뇨에 좋은 음식 해놓고 뭘 사진 찍어내버렸어요? 포도. 그 제자들은 당뇨 환자에게 뭘 안 줘? 과일 못 먹게 하는데 이 왕 같은 선생님은 당뇨에 좋은 음식 포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이건 내일 이제 하겠어요. 과일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과일식이 끝난다면은 점심을 먹을 때는 3가지 정도 먹지만 내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끼에 몇 가지 과일을 먹어요. 한 가지 과일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깍두기처럼 이렇게 다 썰어서. 왜 이렇게 해요? 30분 동안 먹어야 돼요. 포만감이 오도록. 몇 번 씹어? 60번. 제일 안 되는 거 이거예요.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암 환자는 100번 씹어 먹으니까 암이 꺽꺽꺽꺽 나요. 왜? 침 속에 모든 암세포나 노폐물이나 모든 항암 물질을 괴멸시키는 물질이 들어있음이 현대의학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설 목사님이 전립선 암이 걸렸어요. 15년 전에. 제가 3시간 집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장사하는 노인들 찾아가면서 비결이 뭔가를 공부를 하는데 15년 전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안 갔어요. 방사선거 전혀 안 하고 현밥을 압력밥솥에 물론. 그런데 여러 가지 작곡을 넣은 압력밥솥 해가지고 300번을 씹어 잡혔어요. 암이 깨끗이 났어요. 그걸 지금 얼마나 씹으십니까? 그랬더니 350번 씹는데. 아니 암 다 나는데 너무 맛있어서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밥이. 의심스러운 천서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진짜 맞아요?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 안식일 지나고 당장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 여러분의 손자녀 중에 아토피가 있으면 당장 해보세요. 3일 만에 완치가 안 되면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과일 먹은 거 다 물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자는 붙었는데 뭐예요? 목사. 근데 이 목사는 누구의 조연이에요? 예수님의 조연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목사도 아니야. 그 친구들은 그냥 제자야. 근데 학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학위가 없고 제자도 학위가 없는데 뭘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모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를 뭐하는? 치유하는 능력을 줬는데 제자들이 그대로 나가 했어요.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똑같잖아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라 했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걸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역시 난 해야지. 예수님 해야 되잖아요. 해야,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휴, 목사님이 뭘 해요? 병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야지. 내일 설교 시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너무 속고 사는구나. 돈 번 거 다 의사한테 갖다 주는구나. 그러죠. 자, 이제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자,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내일 받을게요. 질문은 내일 받겠습니다. 657장. 내 마른 손 내밀라고 주 예수 말씀하셨네. 그 말씀 늘 곧게 믿고 병든 내 손 내밀어라. 옛날처럼 오늘날도 주 권능이 거세오니 전능하신 우리 구주 만 백성 고쳐주시네. 내 마른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마른 손 맡기오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의 손 내어 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닷가에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 맛보리로다. 내 마른 손 내밀어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마른 손 맡기오라. 주님 고치시리라. 사랑의
사랑의 빛 비춰오면 나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 믿는 마음 의지하여 주 앞에 손 내밀어라. 주의 손은 자비하사 그 큰 사랑 베푸세니 온 마음 다해 믿는 자는 영생 복 받으리로다. 내 마른 손 내밀어라. 주의 손에 고치세리. 내 마른 손 맡기오라. 주님 고치세리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백족에나 넘는 이 사지백차 5장6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딱 맞는 음식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매료되어서 이유를 달지 말고 인간적으로 배운 잘못된 사단의 교육에 선회된 그거를 주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여 햇빛과 물과 공기와 모든 8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심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현대병이 홍수처럼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대병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녀들, 고력 친척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교회에 똑바로 배우고 이번 교회에 확실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연자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수목원 교회에 병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일마다 치유하여 회복하신 주님이시여, 이번 기간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빨래가 물속에 들어가 깨끗하게 되듯이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로 들어가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영육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